Pancasila Dhammang yacami Anukkhaṃ kattuva Silang detha Ve aye Tutiyampi Ahang aye Tisaranena saha Pancasilang Dhammang yacami Anukkhaṃ kattuva Silang detha Ve aye Tatiyampi Ahang aye Tisaranena saha Pancasilang Dhammang yacami Anukkhaṃ kattuva Silang detha Ve aye Yamahang waramitam wadi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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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ṃ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gamanaṃ paripurnaṃ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ādhā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hā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집중수행 마지막 날인데 저희 집중수행 기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살레이카 수타라고 하는 마지막 니까야 중도에 있는 경을 조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이 끝나지 않아서 이 법문을 마무리를 좀 한 다음에 저희 원래 법문하던 초전 법문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할 내용은 살레이카 수타라고 하는 법문인데 집중수행 기간에 이제 법문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알듯이겠지만 부처님 교단의 중요한 미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앞비차, 예, 원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두티, 만족하기 쉬운 것. 세 번째는 살레카. 살레카는 번뇌를 털어내고 번뇌가 옅어지고 흐려지게 하는 것. 이것을 살레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레카 그러면 옅고 얇고 없고 이런 것들입니다. 뭐가 없냐면 번뇌가 이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에서 선정을 수행하거나 혹은 위파사나를 수행해서 세간 선정을 얻어서 세간의 모든 선정을 얻어서 지낸다 할지언정 그거는 그냥 현재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이고 무색계 선정을 얻어서 지낸다 할지언정 이거는 현재에 고요하게 지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번뇌가 옅어지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부처님 교단의 이 성인들의 교단에서는 정말로 번뇌가 옅어지고 제거하고 털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 살레카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레카 수행에는 4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4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아힝사라고 하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 이러한 마음들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부터 11번째까지 10가지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살생, 훔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감각적 쾌락을 취하는 것, 즉 간음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거친 말하는 것, 쓸데없는 말하는 것, 마음속에 강한 타인의 것을 욕심내는 탐욕이나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성냄, 그것이 생기는 것, 그리고 사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8정도의 반대가 되어지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쵸? 사견을 시작으로 해서 미차 상가파라고 하는 잘못된 사유, 미차 상가파라고 하는 잘못된 사유, 그 다음에 미차 와자 잘못된 말, 미차 깜만타 잘못된 행위, 미차 아지와 잘못된 생계 유지, 미차 와야마 잘못된 노력, 미차 사티 잘못된 기억, 미차 사마디 잘못된 집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8정도의 반대가 되어지는 법들을 털어내고 비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지 않는 것, 10가지 몸과 입과 마음의 잘못된 행위를 제거하는 것, 8정도의 반대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금 당장 얘기 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어떤 불선업의 법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처님 교단에서 이것들을 털어내고 옅어지게 하는 살레카 수행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름으로써 이 길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마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 번뇌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되도록 그 불을 완전히 끄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단에서 저희가 수행하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현장들이나 이것들을 만나게 되든 이거는 번뇌를 제거하고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구의 삼업에 좋지 않은 행위를 제거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제거했을 때 그것이 부처님 교단에서 말하는 번뇌를 제거하고 털어내는 거라는 것.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이 세간의 모든 선정을 얻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왜냐하면 그 목적이 이것들이 종국에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행하고자 한다라면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차 아지와까지 잘못된 생계 유지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미차 와야마라고 하는 잘못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미차 와야마라고 하는 잘못된 노력은 불선업의 일들에 게으름이 없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선업적인 일들을 애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업적인 것보다는 불선업인 것 쪽에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게 불선업을 쌓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이게 잘못된 노력입니다. 어려워도 노력하는 경우가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는 불선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기 하나 이렇게 탁 때려잡아도 그 안에 분명히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미차 와야마라고 하는 잘못된 노력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한 노력, 욕설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은 쉽죠.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노력의 요소가 포함되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미차 와야마라고 하는 잘못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차 와야마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생기지 않은 불선업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이미 생겨난 불선업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요. 그쵸? 뭔가에 저희 중독됐을 때, 그죠? 뭔가에 중독되거나 하면 뭐 도박을 하든 술을 마시든 되게 괴롭고 힘든데 그걸 계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증장되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모든 노력들입니다. 감각적 대상들을 보고 듣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되는 그러한 노력도 모두 이 미차 와야마에 포함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맛집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 영화관 앞에 땡볕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거 이런 것들 미차 와야마가 정말 많은 겁니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좋은 쪽에는 노력을 기울이기 쉽지 않은데 이런 쪽으로는 누구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래 가자 수행하러 가자 이런 힘든데 되게 먼 데까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다 따라 나섭니다. 그쵸? 이거를 미차 와야마 잘못된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대가 되는 삼마 와야마가 바른 노력입니다. 반대가 되어지는 선업의 법들을 행함에 있어서 노력과 끈기가 있는 것,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보시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안 해본 거일수록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를 안 해본 사람이 보시를 하려고 하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되어지면 별로 큰 노력이 안 필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뭐 죽이고 이런 거 쉽게 하다 반대의 노력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쉽게 여겨지고 수행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이라는 건 처음 시작해서 없던 노력을 꺼내니까 누구나 아주 힘듭니다. 그죠? 아주 힘들지만 그 노력이 힘이 가해지고 이것들이 가속을 얻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쉽게 여겨지는 것. 어쨌든 이 노력이 없이는 어떤 종류의 어떤 선업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노력이 아직 생긴 적이 없던 것이 생겨나도록 해야 되고 생긴 것이 점점 증장될 때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냐면 이 잘못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번뇌가 완전히 털어지고 소멸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바른 노력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 결국에는 아라한에 돌아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번째 미차사티 잘못된 기억입니다. 잘못된 기억은 첫 번째, 과거의 어떤 불선업적이었던 일들을 좋은 것으로 다시 기억하는 것 잘못된 기억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크게 봐서 세간적인 일들을 자꾸 떠올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잘못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 참 잘했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었는데 이런 종류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것을 잘못된 사띠, 잘못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했었고 어디 가서 뭐 먹었었고 하는 이런 종류의 불필요한 그런 모든 기억들이 수행의 영역 크게 봐서는 모두 다 잘못된 기억입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반조하고 숙고하고 앞으로 좋은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기억이라면 이런 종류의 기억이 방향성이 바르다면 잘못된 기억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밤에 낮에 먹은 거를 밤에 소가 되새김질 하죠. 그런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계속 곰씹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기억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 그러한 생각들이 마치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이게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절대 실체가 될 수 없고 실체와 연관되어지지 않고 이 생각은 절대 긍정적인 쪽으로 안 갑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이것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둔탁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출가자의 경우는 특히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가족이 보고 싶고 친구가 보고 싶고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누렸던 거 있었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이 모든 것들, 누구한테 뭘 못해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선업의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나 현재의 물질과 정신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것이 미차 사띠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제가자들이 수행할 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텐데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번내죠.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는 제거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과정이고 자기의 의무이자 도리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과정 동안에는 근데 제거해야 됩니다. 앉아서 부름 꺼짐을 보려 그러면 온갖 종류의 기억이 다 떠오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친구들, 회상들, 가족 일,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모든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이것이 모두 다 미차사띠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시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보다 어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 대한 애착이 훨씬 커서 막상 수행처에 오면 손주가 자꾸 생각나다 못해서 바로 옆에 눈앞에 와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러고 뛰쳐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미차사띠 잘못된 기억으로 인해서 수행에 장애가 생긴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해서 제대로 주시를 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해서 결국에는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차사띠라고 부릅니다.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삼마사띠. 이 미차사띠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삼마사띠라고 하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수준을,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삼마사띠라고 하는 것은 선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기억입니다. 기억이 이 사띠가 없이는 어떤 종류의 선업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문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맘때쯤 되면 어떤 거를 했었어, 수행에 들어갔었어, 이맘때쯤 되면 스님들께 모시를 올렸었어, 이런 식의 기억들, 그런 모든 기억들이 선업과 관련된 기억들이 삼마사띠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띠는 선업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존재합니다. 모든 선업의 마음은 이 사띠가 없이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업의 마음이 이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선업에서는 이 사띠의 어떤 기능이나 특성이나 이 사띠라는 성품이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언제 두드러지냐면 수행에 일해서, 특히 이 사띠를 쓰는 사띠파타나 수행에 일해서 그 성품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 안에 더 두드러지는 성품이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집중이 두드러질 때가 있고 같은 선업 안에서도 어떨 때는 사띠가 두드러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죠. 어떤 때는 신심이, 어떤 때는 노력이 두드러지는데 이 사띠가 가장 두드러지는 건 이 사띠파타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띠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 선업과 관련된 모든 기억, 이걸 일반적인 삼마사띠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물질과 정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에서의 삼마사띠 바른 사띠입니다. 현재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 이것이 현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띠의 힘이 크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사띠입니다. 이것들이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잘못된 기억들이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하겠다, 이 번뇌를 완전히 털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17번째 살레카 번뇌를 털어내는 열거지게 하는 수행입니다. 18번째 미차 사마디 잘못된 집중. 불선업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할 때 그 안에 마음이 머무르는 성품입니다. 마음이 머무르기 때문에 불선업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짓말하려고 해도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말 위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자꾸 발음 소리가 튀어나와요. 거짓말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것도 사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사마디를 미차 사마디, 잘못된 사마디라고 한다. 법정 같은 데서 증인이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잘못된 증인을 일부러 세웠는데 그 반대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산란함이 생기면서 이렇게 집중을 놓치게 되어지면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원래대로 말해버려서 드러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대요. 이런 것처럼 나쁜 짓을 할 때에도 집중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미차 사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죽이거나 훔치고자 하고자 할 때에도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죠? 도둑이 남의 집 넘으려고 할 때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됩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누구를 막 째려볼 때도 마음이 거기에 확 꽂혀 있죠. 안 움직여요.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이 미차 사마디, 잘못된 집중입니다. 저희 뭐죠? 영화 같은 거 보거나 무슨 도박 같은 거 하거나 게임 같은 거, 오락 같은 거 한 몇 시간이 지나도 몰라요. 거기 완전히 몰입돼 있어요. 이런 거 다 미차 사마디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삼마 사마디, 바른 집중. 뭐냐면 선업과 관련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머무르는 성품입니다. 이게 삼마 사마디입니다. 이걸 키우겠다고 저희가 하죠. 보시든 지게든 어떤 종류의 선업이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사마디가 필요합니다. 불선업적인 영역이든 선업적인 영역이든 이거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선업적인 것들도 성공하려면 사마디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가 습관적으로 모기를 턱 때려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12시가 넘었는데 주스를 벅벅 마시기도 하고 그죠? 마음이 모아져 있지 않고 산란하고 멍해져 있는 상태면 계율을 지키는 데도 그것들이 성공적이지 않아요. 특히나 법문을 듣는데 그리고 법을 설하는데 그리고 수행을 하는데 이런 종류의 영역에서는 이 사마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마디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디일까요? 예, 수행 중에서도 선정 수행이죠. 그죠?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마디를 극대화시키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시하는 단 한 가지 대상 위에 마음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위에 완전하게 붙어서 머무르는 성품을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마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정입니다. 선정 수행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할 수 있을 때 이거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마디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마디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매, 그렇죠. 그리고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칸니카 사마디 순간 삼매, 두 번째 우빠짜라 사마디 근접 삼매, 세 번째 아빠나 사마디 본 삼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칸니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순간만큼만 머무른 삼매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업을 행할 때 이 사마디입니다. 선업 행할 때도요, 저희가 보시공양을 한다라고 이렇게 뭐 공양을 올린다라든가 밥을 하고 있다라든가 하는 순간에도 사마디가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거기에 몰입돼 있죠. 근데 순간만큼만 몰입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칸니카 사마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경전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사마타 수행을 할 때도 이 칸니카 사마디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근접 삼매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근접 삼매가 생기기 전에 처음에 빠리깐마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흑의요소 이런 거를 흑의요소가 기반이 되어지는 카시나 이거 선정을 수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표상을 보면서 빠타비 흑 이렇게 하면서 표상을 취하고 있을 때 아직 힘이 없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생기지 못하고 순간순간만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칸니카 사마디라고 선정 수행에서도 역시 부릅니다. 마지막은 윗바사나 수행 안에 있는 칸니카 사마디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윗바사나 수행 안에 있는 칸니카 사마디도 약한 것 같죠. 어쨌든 순간만큼만 머무르는 게 이 칸니카 사마디 순간 삼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에는 그 수행 초기에 처음에 이 대상이 완전히 취해지기 전에 그 대상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취하고 있는 그때에 사마디를 칸니카 사마디 순간 삼매라고 하고 장애 요소가 완전히 제거될 정도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대상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때를 우빠짜라 사마디 근접 삼매라고 하고 실제로 선정이 어두워졌을 때 이거를 아빠나 사마디 본 삼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바사나의 경우에는 4대 요소나 오온이나 아니면 물질과 정신 현상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성품으로 봤을 때는 한순간만 생겨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위바사나의 사마디도 칸니카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순간만큼만 그 대상 위에 존재하고 대상이 사라지면서 이 사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바사나 사마디도 칸니카 사마디라고 부르는데 사마타와 다르게 대상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 사마디도 한순간 한순간만 있어요.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직 아니죠. 수행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그래서 위파사나 사마디의 특성은 순간순간만 머무르기 때문에 아직 힘이 강력해진 게 아니면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사마타는 어떠냐면 조금만 수행해도 집중이 확 되는 게 느껴져요. 위파사나는 안 그럽니다. 계속 수행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지? 뭐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고통스러운 것만 많고 생각도 많은 것 같고 이게 위파사나의 특징입니다. 순간만 머무르는 칸니카 사마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해지기 전까지는 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니카 사마디가 계속 힘이 없냐면 아니죠. 계속해서 이것들을 놓치는데 놓치지 않고 따라잡으려고 계속 알아차림을 주의하면서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대상과 딱딱 붙어서 딱딱 대상과 붙어 떨어지는 것처럼 대상에 계속 머무릅니다. 아무리 대상이 빠르게 생멸되어져도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사마디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장애 요소들이 없어요. 그래서 앞의 마음도 분명히 알아차리는 마음, 뒤의 마음도 알아차리는 마음, 그 뒤의 마음도 알아차리는 마음,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주시하고 알고 있는 마음만이 하나의 흐름처럼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장애 요소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칸니카 사마디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칸니카 사마디지만 선정 수행에서의 우파자라 사마디처럼 근접 삼매와 일치하는 종류의 칸니카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애 요소가 제거되니까 이거를 실청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청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7청정 중에서 첫 번째 청정이 개청정이었어요. 그죠? 계율이 청정한 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그 위에 생기는 청정이 선정이라고 하는 심청정이었습니다. 마음에 장애 요소가 없이 깨끗한 상태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물질과 정신 현상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파사나에서 칸니카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면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우파자라 사마디라는 근접 삼매와 일치하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칸니카 사마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때의 칸니카 사마디를 근접 삼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파사나 안에 생겨나지만 근접 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숫다 염처경 주석서에 보면 이리야바타라고 하는 자세들을 알아차림하는 것들, 서고 앉고 하는 자세를 알아차림하는 거, 삼바잔냐라고 하는 분명한 안에서 뭐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구부리고 펴고 이런 작은 자세들을 놓침없이 알아차림하는 거, 4대 요소를 알아차림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파자라 사마디라고 하는 근접 삼매를 얻게 하는 수행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위파사나 수행인데 이것을 통해서 근접 삼매를 얻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 삼매를 따로 수행한 다음에야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 자체가 근접 삼매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자가 장애 요소가 사라질 정도로 집중이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시하는 매 순간마다 생기고 있는 사마디를 우파자라 사마디, 근접 삼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접 삼매와 같은 위파사나 칸니카 사마디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때 주시하는 위파사나의 마음만이 계속 연속되어지기 때문에 심청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의 힘이 채워질 때 열반을 깨달을 수 있는 성인의 도가 생기고 이 성인의 도와 과 안에 있는 사마디를 로쿠따라 아빠나 사마디, 출세간의 본삼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의 순간에 있는 사마디는 근접 삼매의 역할 정도만 합니까? 라고 하면 아닙니다.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 사마디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본삼매인 것처럼 끊임없이 보고 있는 대상은 하나의 대상만 연속해서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사마디가 생겨난다라고 경전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이걸 본삼매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세간의 도와 과를 본삼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삼매가 아주 힘이 좋아질 때는 본삼매처럼 강력한 삼매가 생겨나지만 단지 이것이 출세간의 도와 과를 본삼매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그 본산매 이전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접산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산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위파사나에서도 세 가지 종류의 산매가 생겨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빨리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사마디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선정의 요소 5가지, 3가지, 2가지를 가진 4개의 선정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선정의 요소를 가진 세간 선정과 그리고 도화과라고 하는 로쿠트라 출세간의 선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근접산매와 위파사나의 순간산매도 포함되어져서 함께 설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산매와 근접산매가 없이는 그러니까 세간 출세간의 선정이 생겨날 수도 없고, 이런 산매들 자체가 지금 미차 사마디라고 하는 잘못된 산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산매와 바른 산매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산매를 털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들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개발시키고 끌어올리고 그렇게 수행하도록 하겠다, 번뇌를 털어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교단 안에 번뇌를 털어내는 바른 수행입니다. 19번째는 미차냐나입니다. 잘못된 지혜, 잘못된 아임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것을 바르다고 여기고 숙고하고 결정하는 성품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되는 삼마냐나가 뭘 뜻하냐면 빠짜월카나냐나라고 하는 반조의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미차냐나는 잘못된 숙고인데 잘못된 걸 바르다고 여기고 숙고하고 결정하는 성품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모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2종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선업을 짓기 위해서 머리 쓰는 겁니다. 무기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쓴다라든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뭘 뺏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에 머리를 쓰는 것. 세간에서는 이것도 지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바탕이 되어져서 업과 업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선업을 짓기 위해 머리 쓰는 거였고요. 2번째는 불선업을 짓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잘못 숙고하는 것. 이 숙고하는 것이 2번째 잘못된 지혜, 잘못된 숙고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뭘로 제거해야 되냐면 바른 숙고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바른 숙고가 방금 얘기했듯이 파자우카나냐나라고 하는 반조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반조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반조의 지혜는 언제 오냐면요,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달은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달은 다음에 5가지 종류를 반조합니다. 도에 대해서 반조하고, 과에 대해서 반조하고, 열반에 대해서 반조하고, 내가 이미 제거한 불선업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반조하고, 아직 남아있는 번뇌에 대해서 반조합니다. 5가지를 반조합니다. 사다음에 도와 과가 지난 다음에 생겨나는 반조의 지혜도 역시 5가지를 반조하고, 아나함도 마찬가지고. 아라함은 몇 개일까요? 4가지입니다. 왜일까요? 번뇌가 없어서 아직 남아있는 번뇌는 제거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제거한 번뇌와 아직 남아있는 번뇌를 근데 그것을 반조하는 것은 견문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반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분명히 뭔가가 사라진 건 아는데 그것들을 이게 사라졌고 이게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알지는 못하고, 뭘 반조하냐면 누구나 반드시 반조하는 것은 도와 과의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조의 지혜가 생겨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이 완성될 수 있어야 잘못된 숙고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이러한 바른 숙고, 바른 반조가 완전히 생겨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지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하다 보면 쌍카루페카 냐나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모든 현상에 치우침이 없는 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대상도 저절로 나타나주는 것과 같고, 알아차리고 아는 마음도 저절로 가서 그것들을 아는 것과 같이 법이 수행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분명한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저희는 보통 어떠냐면 너무 지나쳐져서 힘을 좀 뺐다가 부족해서 또 땡겼다가 계속 이 노력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노력이 잘 되기도 했다가 안 되기도 했다가 뒤엉키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그거를 끌고 가면서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후반부가 되어지면 수행이 저절로 부족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힘이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끊임없이 대상을 어떤 종류의 산란함이나 장애 요소도 들어오지 않고 알기만 하는 이러한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좋은 마음의 상태의 연속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피곤한 것도 없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계속해서 대상을 특별하게 좋은 알아차림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 역시 힘이 채워지게 되면 이거보다 더 특별하고 민첩하고 좋은 알아차림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계속해서 보고 있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생멸을 보다가 이것들로부터 벗어난 열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지금 분명히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다 갑자기 어디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갔던 그러한 어떤 의식을 기억하는 게 바로 도화가의 지혜를 반주하는 것이고 아무런 그러한 생성과 소멸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정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완전한 고통이 소멸된 어떤 성품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열반을 숙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 나는 지금 도화가의 지혜를 숙고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숙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숙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지혜, 바른 반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번뇌를 털어내면서 수행하는 겁니다. 20번째는 미차 위무띠 잘못된 해탈입니다. 잘못된 해탈은 불교 안팎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 밖에서는 자기의 자아와 만나게 되어지면 진정한 나를 찾게 되어지면 이게 해탈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자아와 오온이 분리되어지면 이게 해탈이다라고 뭐 유체이탈 이런 거 있겠죠. 이게 해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뭐 자이나교 교도들은 모든 집착이 없어져서 옷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까지 사라져서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해탈한 거라고 여겨서 알몸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탈을 여기는 경우도 있고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해탈된다라고 믿는 견해 있는 것들은 들어보셨죠. 그렇게 믿기도 하고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이게 해탈이라고 믿기도 하고 세간선정을 수행해서 세간선정을 얻게 되면 또 이게 해탈이라고 믿습니다. 불교 밖에서 생겨나는 종류의 해탈입니다. 불교 안에서도 세간선정을 얻는 것이 해탈이라고 이살레카 수타에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해탈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란 잘못된 해탈.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빛을 보든가 좀 특별한 걸 보든가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이 있다라든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느낌이 있으면 이게 해탈이라고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갑자기 뭐 몸에 떨림이 막 부들부들 생긴다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가벼워지던가 갑자기 뭐 서늘해지던가 갑자기 푹 넘어지든가 갑자기 기절하면서 정신을 잃든가 아니면 특별한 영상을 보거나 특별한 소리를 듣거나 뭐 진공 상태나 허공 상태와 같은 것들을 보거나 뭐 물수면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을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해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조금 하다가 뭔가 끊어지고 이렇게 의식이 기절한 것 같으면 내가 열반을 깨달아서 과선정에 들어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죠. 위파사나 시에는 단계 발전하고 단계 번뇌를 제거하고 도화가 열반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생겨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사라져야 되고 오개도 완전해져야 되고 이런 종류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견문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과선장에 들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그런데 오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세상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는 수다원은커녕 수다원 정도가 아니라 아라한이라고 지금 붓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분을 만나봤는데 스프레이로 빈대를 다 죽이셔서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여쭤보니까 그냥 아라한이 됐다는 거는 계율을 깨지 않고 그런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계율을 깨도 번뇌 없이 한다. 그리고 계율을 깨지 않을 수 있는 마치
자격증이 있다고 저희가 그 자격증을 다 쓰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그렇다고 꼭 계율을 다 지키는 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아라한이고 이제 붓다를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처음 위파사나 수행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정말 그분이 시켰던 것처럼 배를 열심히 보다 보니까 제가 수행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약간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는 마음도 있었는데,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도 수행에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가 깜빡하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도화가다. 두 번째 생기면 그게 두 번째 도화가고 이렇게 금방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는데 참 믿을만 했던 게, 제가 하고 있는 그때의 수행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냐, 이럴 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될 거다 하는데, 그런 현상이 있긴 있는데 이게 도화가를 얻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굉장히 깨끗하고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수행이 쭉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번뇌가 없다라는 그런 걸 경험하고 있다가 이렇게 혹해가지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수행이 그분이 얘기하는 모든 현상을 경험해도 이거는 아닌데 더 이상 그 청정하고 깨끗했던 수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도화가다라고 해서 그게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불교 경전을 온갖 종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하셨던 얘기가, 수다원이 되면 모음 중에서 색과 수를 구분한다. 더 이상 물질과 느낌에서 느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느낌과 물질을 구분해서 볼 수 있고, 사다함이 되면 느낌과 상을 구분할 수 있고, 아나함이 되면 상과 형성을 구분할 수 있고, 아라함이 되면 형성과 알을 구분할 수 있다. 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네 개가 딱 떨어져 맞아서 진짜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다함이 되면 상을 구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수행 초기에도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뭔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수행을 하다가 혼란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이론 체계를 설립하기도 하고, 자기가 보면서 있는 어떤 경험들을 이게 도와가고 내가 뭐가 되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 어떤 가르침이라는 이 수행은 그렇게 기준이 없는 수행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가는 길도 있고 가는 길에 만나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생기는 결과물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내가 해탈되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해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온 예에는 어떤 예가 있냐면,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스님이 아라한이 되는 거 되게 쉽다, 내가 가르쳐 줄게. 수행하다 보면 빛을 보게 되는데 이게 수다원이 된 거고, 두 번째 빛을 보면 사다함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빛을 매번 보면 아라한이 된 거다라고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자분들이 우리 스님은 아라한이구나라고 너무 존경해서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탑까지 세워요. 그 진짜 아라한인 분이 오셔서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거는 바른 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좋겠냐고 이제 화를 내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의 예는 뭐냐면, 두 번째 경전의 예는 냄비에 볶는 아라한입니다. 뭐냐면 몸의 32가지 부분들, 서른 머리카락, 손발톱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상상으로 냄비에 이렇게 볶아요. 그 냄비에 볶아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다 뭐라 그러죠? 일체화되고 이렇게 되면 다 타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도화가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이제 이렇게 다 막 볶고 해체시키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가래가 없는 뭐 이런 거다라고 하기도 하고, 항아리 아라한도 있어서 항아리의 몸의 32가지 부분을 다 넣은 다음에 그걸 계속 마음속으로 휘젓는 거예요. 휘젓다 보면 위에 거품이 올라오는데 마음속으로 그걸 마시면 그게 아마따 불멸의 열반의 성품을 마신 거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정말 실제로 믿고 아라한이라고 해서 탑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32가지 까야가타 사티라고 하는 몸을 주시하는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쓰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수용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아마따라고 하는 그런 열반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그걸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건데 지금 수산다님께서 조금 황당하시다는 듯이 웃으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슷한 얘기를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얘기였냐면 여기에 집중만 하면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 뭐 점을 새기기도 하고 그럼 여기가 아라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 집중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상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실제로 그런 수행을 한다라는 분들을 본 적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몸을 마음속으로 믹서에다 넣어서 다 간대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믹서에다 다 넣어서 갈면 이것들에서 자기 몸을 이제 다 막 분해시키고 해체시키고 이런 걸 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가래가 떨어지면서 퍽 하는 약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이게 붓다가 되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선수행하시고 불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류의 것을 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10대 때 들었었는데 경전을 보면서 아 이게 부처님 경전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미얀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행자 가면 서서 막 맹렬하게 호흡을 하게 해요. 호흡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서서 계속 맹렬하게 수행하다가 호흡하다가 수행자들이 하나씩 콩콩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게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수행자일수록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왔다 가셨던 마마씨도 이제 거기 갔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온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뭐를 하다가 갑자기 수행자가 폭 기절하면 도화가로 얻었다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앉아서 침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자는 거겠죠. 근데 이게 그냥 열반을 깨닫는 거고 단지 물의 요소의 성품이 지나쳐서 침이 나오는 거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해탈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사도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면 너무 지적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짧게 얘기하고 지나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위무띠, 삼마 위무띠라고 하는 바른 해탈은 칠청정을 통해서 청정해져야 됩니다. 뭐가 청정하냐면 계율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지혜가 청정해집니다. 위파사나 지혜로 설명하면 그 지혜가 12단계를 차근차근 다 거쳐서 도와 가와 반조의 지혜까지 완전히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성인의 4가지 과를 얻는 것을 바로 이 바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안의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계율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면 마음이 완전하게 청정하고 머무를 수 있지 않다라면 어떤 종류의 해탈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탈들을 제거하고 바른 수행으로 바른 해탈이 완성될 때까지 부처님 불단의 교단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레이카 수행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미차와 관계되어진 잘못된 것과 관계된 것들이 끝났고 21번부터는 니와라나 장애요소와 관계되어진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티나미타입니다. 티나미타가 뭡니까? 나태함. 그렇죠. 마음의 나태함이라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티나와 미타를 구분해서 그렇게까지 아비담마식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마음이 힘이 떨어지고 풀리고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이렇게 마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힘이 빠져 있으면 사마디가 생길 수 없습니다. 사마디가 생길 수 없으면 지혜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티나미타라고 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만 그랬을 때만 법을 얻을 수 있는데 수행 초기에는 강력한 바람도 있고 노력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요. 노력한다고 결과가 바로 드러나냐면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서서히 마음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겨운 것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못하겠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늘어지고 게으르고 이게 바로 티나미타라고 하는 나태함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이고 이 장애 요소가 있는 한 선정도, 집중도, 지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잘 안 사라지면 열심히 주시해서 제거해야 되고 열심히 주시해서 안 사라지면 이 수행의 미덕과 이익과 사악도의 두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보통 저희가 수행을 못하는 이유가 이 티나미타 때문이죠.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도 늘어진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다가 마음이 풀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알아차림하던 대상이 서서히 멀어져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게으른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졸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잠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숙고해서 제거를 하고 이거를 알아차림해서 제거를 하고 안 되면 빛에 숙고한다라든가 정 안 되면 나중에 세수를 하고 경행을 한다라든가 하는 식으로라도 이러한 잠의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련존자께서도 꼬박꼬박 졸고 계셔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졸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문하셨죠. 이거를 듣고 마음의 활력을 찾아서 아라한이 되셨던 그런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 피로라고 하는 것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니와라나라고 하는 장애 요소로서의 그러한 졸음이고 두 번째는 우두자, 온도로 인해 생기는 졸음, 세 번째는 아하라자, 영양으로 인해 생기는 졸음입니다. 두 번째 온도로 인해 생기는 졸음의 경우에는 더위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피로와 졸음이 좀 생길 수 있고 여기 더워지니까 수행하기 조금씩 힘드시죠. 늘어지는 것들이 좀 생기고 근데 이 더위가 생겼을 때 몸의 피로와 어떤 졸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겹쳐지기 쉽다라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의 것만 있는 것들은 아라한에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비구들이 한여름에 낮 시간에 잠깐 쉴 수 있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도 한여름 낮 시간에 잠깐 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어떤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장애 요소가 되는 졸음은 아니다. 영양으로 인해 생기는 졸음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열이 많거나 그런 음식일 때에도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장애 요소와 관계된 건 아니고 이거는 아라한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선업과 관련되어진 나태함 저희가 법문 듣는 거, 보시하는 거, 계율을 지키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에서 생겨나고 있는 나태함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수행 안에서 힘이 빠지고 늘어지고 건성건성 보고 있는 종류의 나태함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 안에서는 확고하고 강력한 마음으로 대상과 딱딱 맞부딪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시를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알도록 집중해서 주시하면 머지않아서 사마디가 생기게 되고 그럼 머지않아서 지혜도 생기게 되어지고 이것들이 생기게 되면 대상의 마음이 딱딱 붙기 때문에 이런 나태함과 게으름과 같은 장애 요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됐을 때 장애 요소가 없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사마디는 랜턴과 같아요. 그래서 랜턴으로 어디를 비추면 빛이 생기죠. 거기 있는 게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마디가 있을 때 랜턴으로 빛을 비추는 것처럼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난 것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디가 생길 수 있도록 사마디를 집중해서 본 법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마디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면 주시할 때마다 알아차림의 대상과 아는 마음의 쌍을 이뤄서 계속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디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이러한 게으름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이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은 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털어내야 됩니다. 22번째는 우다짜 마음의 산란함입니다. 산란함이라는 것들은 분명하고 알기 쉽습니다. 주시하려고 하는 대상의 마음을 머무르지 못하고 날아다녀요. 그죠? 흩날려서 돌아다니는 건데 저희 수행하다 보면 주대상을 보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딴 대상으로 마음이 자꾸 튀어나갑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탐욕의 대상도 아니고 성냄의 대상도 아닌데 그냥 자꾸 새어나갑니다. 새어나가고 막 튕겨서 나갑니다. 이럴 때 산란함의 특성이 분명하죠. 이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는 와중에도 막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산란함의 특성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주시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이 산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산란하면 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좀 차분하게 규칙적으로 그냥 이렇게 딱딱 반항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산란함을 가라앉힐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란함은 너무 노력이 지나쳐서 생기기보다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류의 산란함이든 이러한 산란함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대상과 마음이 딱딱 붙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많은 수행자분들이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알아차림입니다. 그죠? 대상과 마음이 딱딱 안 붙어요. 대상 따로 알아차림 따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딱딱 붙을 수 있도록 깨지기 쉬운 물건을 정말 조심스럽게 계속 들고 있을 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정신줄을 놓으면 바로 떨어뜨리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정말 찰랑찰랑한 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닭이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조차 마음에 안정됨이 없다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어요. 닭이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닭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콕 쪼아서 마시지, 그죠? 그만큼의 시간만큼도 마음에 안정됨이 없다라고 주석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안에 머무르질 않고 계속 다른 데로 돌아다니고 있고 이러한 산란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 안에 머무르도록 1분 1초조차도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많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도 많으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일들이 좀 생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세상이 굉장히 바빠졌죠. 다른 일이 없으면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하니까 마음이 현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일이 계속 없이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산란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라앉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라앉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마음이 병이 나요. 산란함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다자라고 하는 산란함과 결합돼서 함께 생기는 장요소가 뭐죠? 꿋꿋자, 의심, 근심,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장애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고 가라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의도를 내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산란함이 지나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잠깐의 안정도 없으면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있게 되고 그게 극도의 불안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둘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1분 1초라도 모을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산란함이 가라앉도록 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란함이 가라앉아서 마음의 집중이 생길수록 마음은 청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들은 이러한 산란함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딱딱 붙을 수 있도록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불은 꺼짐을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완전히 붙어서 가는지 이런 얘기 자주 드리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시해야 되고 이렇게 사마디가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쌀자루를 저희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툭 떨어져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푹푹 꽂히게 됩니다. 이게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사마디는 무거운 성품이 있죠. 그리고 산란함은 가벼운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것이 툭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에 딱딱 꽂혀서 대상에 닿는 사마디를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확고한 사마디가 생겨나서 대상에 푹푹 잠기고 그 안까지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사마디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알아차림의 마음만 깨끗하게 생겨나는 심청정이 생겨나고 지혜도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 이야기해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22번까지 22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기차,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행하시는 시간이 또 소중한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투명명륜경 대신에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의 잘못된 행위들을 제거하고 미차만가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제거하고 잘못된 길의 목적지는 잘못된 목적지라고 했어요. 사악도가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생이 될 수도 있고 적어도 마음의 행복을 얻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번뇌가 옅어지게 하는 수행이라고 하셨고, 번뇌가 옅어지는 것 말고 사람들이 중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번뇌는, 모든 고통은 완전히 100% 번뇌에서 기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수행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그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